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는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길게 쭉 설교를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복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기억을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바로 앞에 것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책 안에는 이정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정표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눈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보고도 분별을 못하고 또 찾을 바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고 사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정표의 역할이 지시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런 이정표들을 이렇게 곳곳에 세워놓으셔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쭉 따라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정표들을 잘 찾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성경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정표를 잘 찾지 못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막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이정표로 보지 않고 내 삶의 어떤 지침서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는 정도로 참고용으로만 쓰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언약의 표들, 그것을 제가 언약의 표라고 그랬죠. 언약의 표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표들 중에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표들이 다 중요하죠. 우리 정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할 때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이 가장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것들과 성전에서 행했던 제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제일 잘 계시적으로 언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좀 더 이어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3개다 또는 4개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의 모체가 되는 성막은 이집트 종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식으로 다니다가 솔로몬 왕 때 이제 그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고정된 성막, 고정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식 성소를 성막이라고 불렀고 고정된 성소를 성전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소에 성막과 성전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성소에 하나님이 약속을 그 안에 담아놓으셨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약속을 이 성소에다가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성전은 그 안에서 무엇이 있든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통한 죄 용서에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재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이런 탄원의 간청의 기도가 많이 드려졌죠. 그리고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문제들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면서 헌신제를 바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간구를 했던 것이죠. 이런 성전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제사를 통한 죄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라고 그러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고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사람이 하는 제일 크고 중요한 그런 기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 제사장이고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이고 이 속죄의 제사를 수종 들고 그것을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구별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속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갑자기 길 가다가 여기가 나무가 크고 막 몇백 년 되고 분위기가 좀 신령해 보여서 여기다 갑자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거기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속죄의 제사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아주 믿음이 아무리 경건하고 뛰어나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제물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그 사람이 집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막 끌어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못하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만 단 하나의 성전만 세워놓으시고 이 성전에서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런 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사로서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해서 장소를 구별해 버리셨어요. 이렇게 구별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나 제사를 집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으로만 제사를 집례하게 따로 구별해 놓으시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거나 갖다 바칠 수 없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들만 갖다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려거든 하면서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칠 제물도 구별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단 말이죠. 제단도 필요하고 이것을 잡을 때 뗄감도 필요하고 또 살을 향도 필요하고 씻을 물두멍도 필요하고 이런 그 안에 그 필요한 물건들을 성전 안에 다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셨어요. 아무거나 갖다 못하도록.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본래 거룩하다라는 뜻은 갑자기 막 빛이 번쩍번쩍 난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구별해냈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제사의 장소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 성전 제사에서 쓰라고 물건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물건들에서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따로 구별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정한 대로 그 법칙대로 모든 것을 치르고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로 발라질 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거룩하게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속죄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찍어서 그 귓볼에 찍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죠.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그냥 그 단이에요. 불사가 바치는. 근데 여기다가 그 제물의 거룩한 제사로 속죄의 제사로 드린 제물의 피를 이 제단에 내 귀퉁이에 찍어 바르고 거기다 그 피를 부음으로 이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여기에서만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못하죠.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입을 옷도 그 옷깃에다가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피를 발라서 구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구별되는 표시냐면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것이 거룩하냐 아니냐, 이것은 구별되냐 구별되지 않았냐인데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물의 피가 발라지거나 뿌려졌느냐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그 안에는 모든 물건들과 거기서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로 거룩해졌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22절 보면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다 거룩하게 구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피를 사용하셨나 이거죠. 하나님이 그냥 구별된 게 누가 봐도 티가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를 거기다 입혀버렸으면 티가 확 날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나 카톨릭에서 그렸던 그런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 뒤에 뭐가 있어요? 동그란 거. 우리가 말하는 후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빛이 나는 빛이. 그 사람이. 저도 뒤에다 조명을 좀 해줘요. 빛이 좀 나대요. 너무 칙칙해서. 저는 뒤에 후광 없죠? 저한테 그런 거 안 덮어주셔서. 그러면 눈에 딱 띄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막 빛이 나고 그 사람 뒤에서 후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안 썼어요. 가능하거든요, 방법은.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막 너무너무 빛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죠. 이 빛이 너무 많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쉬운 방법은 안 썼어요. 그냥 성전에다가 막 번쩍번쩍 계속 빛이 나게 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이거 뭔가 특별한 것이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에게 후광이 있으면 금방 보고 티가 날 텐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한번 발라놓은 피는 금방 없어지죠. 그게 천년만년 가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피를 찍으라 하셨고 세수하면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날아가면 다 흔적도 없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가 질문거리가 돼요. 왜 피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피가 그 자체적으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분적으로도 피 속에 어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혈액, 피 속에 물론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피가 곧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사람이 피를 못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곧 생명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이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내면 안 되는 거죠. 죽이는 거는 둘째치고 그 사람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피를 생명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피는 곧 생명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 피를 사용하신 것은 그 피가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죄가 용서받을 때 진정한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죄인의 무리 속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로 떼어서.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이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중간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피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값으로 피가 쏟아져야만, 피가 흘려져야만 그 사람의 죄의 벌이 해결이 됐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피가 곧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상징적인 표시였던 거죠. 사람에게 발라서 그 피를 사람에게 바르면 이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 받은 걸로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깃볼에 그 피를 찍었을 때 아론은 여전히 죄인이죠. 이걸 발라놔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론을 볼 때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겠다는 거죠. 그에게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씻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물을 바쳤던 제단도 마찬가지. 이 제단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냥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못새를 덧입혀 먹은 것에 불과한데 나무와 쇳덩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금을 씌워놓지 않아도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정결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여기신단 말이죠. 발라지는 피 때문에. 그 피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금을 쓰지 않고. 당시에는 금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최고의 가치는 그 당시 금이었어요. 제일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을 바르지 않고 그 금을 사용하지 않고 피를 썼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피가 생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기본이에요. 속죄의 제사가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든지 아니면 화목제를 바치든지
이런 제사가 그 뒤로 소제가 드려지는데 이러지 모든 제사의 기본은 속죄의 제사이고 이 속죄의 제사의 근간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물의 피를 꼭 이 제단에다가 붓게 하셨다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물을 잡아서 그 몸뚱이들은 또 처리하는 방법대로 처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제단의 밑에다 이렇게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속죄 제사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뿌려질 때 그 속죄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대로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피 흘림의 제사는 담회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한번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이런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담회적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냈다면 그 제사를 지낼 그 당시에 그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의 죄 이것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회적이죠. 그리고 일시적이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잡기 전에 죄인인 내가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 이유는 나의 죄가 이 제물로 다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은 내 죄의 대가로 값을 치르고 죽는다. 이런 행위로 그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제물이 죽으면 곧 나의 죄에 대한 벌이 그 제물에게 내려져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벌이 해결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얹은 그 순간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것이에요. 이 제물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는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예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인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내용인데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합니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주 바쁜 거죠. 제사 한 번 드리는데 보통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제물을 잡고 가는 절차 중에서 그러니까 아침 반나절 제사 지내고 점심에 또 제사 지내고 준비해서 또 저녁에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와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막에 그 회막의 그 성전에 거기 계셔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곳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만한 곳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이 핏뿌림이 계속 성전에서 있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핏뿌림이 있어야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는 곳, 그곳에서만 속죄의 제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제물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그곳은,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라는 그것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목을 베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전을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성전과 그 안에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이라면, 그림자라면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 자체가 그림자요 모형이라면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진짜 성전, 진짜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포함한 향단이든 등대든 물두멍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이것들의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제사 이것도 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제사장이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진짜 제사장, 실체로서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가 드리던 제사가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이 제사 행위는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렸으니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로서의 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존재했다면 이것의 실체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는 이것만 모형으로 주셨어요. 성전을 단 한 개만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전쟁할 정도였어요. 성전을 하나님 이곳 한 곳만 구별하셨고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또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택하여 거기다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형은 이건 한 개만 주신 것이에요. 단 하나의 모형. 그리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그 하나만 인정하셨어요.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모형이나 다른 실체가 존재할 수는 없죠. 이 땅 위에는 이것만 모형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실체는 땅 위에 없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땅이 없다면 하늘에 있겠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전은 땅에 세우는 모형이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성전이 있고 하늘에 제사장이 있고 하늘에서 제물이 있고 하늘에서 제사가 드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니까 실체는 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분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론은 모형이니까. 아론은 첫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인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다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모형이란 말이죠.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그림자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모형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성전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미 또 다른 모형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진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인 멜기세덱을 거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용서를 허락받게 하는 그 제사를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모형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형이 실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는 하늘의 성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모형만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표시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약 성전의 실체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함축되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한 하늘 성전과 거기서 치러지는 완전한 죄 용서의 모든 제사를 이 안에다 다 담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땅에 있는 모형과 하늘에 있는 실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이 뜻하셨고 의도하셨던 바로 그 사죄의 속죄의 제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예 하늘의 실체를 우리에게 직접 다 보여주시지 않는 의도. 그것은 성경이 말을 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바로 그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스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늘 위에 거기에는 모든 것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그 목표점이 바로 하늘이다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또 3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무슨 얘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형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형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를 얻으려고 그 실체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이 아이들 수준에서 보면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다 모형이잖아요. 자동차도 모형이고, 인형도 모형이고, 소꿉놀이 하는 것도 다 모형이잖아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형을 가지고 놀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라는 것은 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실체가 아닌 것을 갖고 놀면서 진짜인 양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논단 말이죠. 자기네가 부부가 아니면서도 여보여보하면서 놀아요. 진짜 먹을 것도 아닌데 서로 떠먹여주면서 양념되고 맛있다고 막 하고 놀아요. 다 가짜잖아요. 모형을 붙들고 있으면 이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손에 비행기 들고 아무리 웨이웨이 한다고 이렇게 날아가겠어요, 이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형 붙들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거 붙들고서는 실제적인 삶을 못 산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을 붙들어버리면 이거 다 모형을 붙들고 사는 거니까 100년의 삶이 헛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 전도자처럼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까. 죽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했어요? 헛된 인생이라고밖에 말도 하겠어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윤정이 지연이만큼만 자라도요, 모형 붙들고 안 놀아요. 얘네가 자기들끼리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음식 만들어서 떠먹여주고 맛있고 깔끔하게 했어요. 얘네 수준만 되고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모형 붙들고 그것이 진짜 삶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런 아이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애들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실체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성경이 강조해요. 그 실체들은 다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보고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것 보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살잖아요. 여전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분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시는 하늘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대로 믿었다라는 분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게 진짜 참으로 믿었다라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분들이 이 땅의 것은 건들도 보지도 않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분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참 믿음을 얻고자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늘에 있는 실체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대번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참된 믿음이 점점 확고해지면 질수록
아이짓은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것들은 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힘을 점점 하늘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쓰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점점 하늘에 있는 실체들을 보는 대로 바뀌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셔야 될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조금 있으면 다 하늘에 가실 분들이에요. 일찍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라 어차피 가게 될 곳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차피 가게 될 그 곳이 하늘이에요. 그곳에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몸은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고개는 땅으로 이루고 가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온몸이 그쪽을 향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게 몸은 이쪽으로 향하여 있고 고개가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몸은 이쪽으로 있고 고개를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온몸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다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영원한 것이 없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도 베드로사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왜 고난 중에 있는지 이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눈을 하늘로 들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눈이 하늘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에게 자꾸 가게 돼 있다.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늘을 안 봐요. 그냥 내가 품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 속에 파묻혀서 그 장난감들 가지고 그 모형들 속에서 가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빠지니까 이게 다 그림자의 헛된 것인 줄 알아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붕 뜬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점점 하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최후에는 그 하늘에 들어가서 완전한 모든 것들, 실체로서 존재하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것을 바랍니다.